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자유.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자유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속박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자유가 무엇이냐? 여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마음 놓고 직장을 잡을 수 있고 마음 놓고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오직 이슬람만 믿어야 되는 거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는 거주의 자유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여행도 자유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군대 생활을 10년 이상 하는데 아버지가 죽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제대하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거기도 종교의 자유 거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이냐? 그건 바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 성경 말씀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계속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풍속, 구습, 미신 거기에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종노릇하다가 나중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을까봐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은 믿음 지키다가 죽음을 초월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죽음이 공포겠습니까? 그 로마 나라의 황제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아니 짐승의 밥이 되고 죽으러 가면서도 소풍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고. 순교당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황제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 죽으러 가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질리겠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죽으러 가면서도 소풍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육체를 위한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한 것은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또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또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다가 또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죄 짓고 또 그 죄를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은 바로 죄에서 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봅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됐는데 또 죄를 져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은 없이 무조건 자유다. 그것은 방종이요. 더 나아가서는 방탕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도 어느 선 안에서 자유지 무조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양이 어디에 있어야 자유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자유야. 목자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자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으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줄이 있습니다. 연줄. 연 날리는 거. 요새는 도시에 이거 연 날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실 있죠, 실. 실을 쭉 해서 풀어가지고는 연을 쫙 날립니다. 그런데 그 연이 그 실에 달려있기 때문에 연이 날아가는 거지, 뚝! 실을 잘라버리면은 그 연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파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를 떠나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죄고, 그러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죄에서 자유자로서, 사망에서 자유자로서, 율법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거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해놓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가 뭐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처녀 총각처럼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결혼 계약을 했으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은 낳은 자녀를 팽개쳐 버리면 안 돼요. 그 자녀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 자녀가 낳았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양육해야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갖다 버리고, 그건 범죄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거죠. 마땅히 부모가 됐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 노릇하기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한 기회로,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끝에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발 씻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우리에게 종노릇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됐다. 우리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입양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로 삼은 다음에 팽개쳐 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발 씻겨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섬기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바로 그랬죠. 여기 14절에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자유자로서 계명을 순종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로서 마땅히 멍에를 매일 것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고, 말씀 순종 중에 중요한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거고,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여기 사랑은 내 이웃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점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 발을 씻겨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이웃에게 어떻게 보면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흑인이 잡혀갑니다. 아들이 잡혀가요. 아프리카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데, 그 아들이 잡혀가는데 엄마가 도대체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마당에 엄마가 막 그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붙들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선교사가 있다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선교사가 돈을 지불하고 그 청년을 돈 주고 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죠. 이제는 노예, 어머니도 떨어져야 되고 멀리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선교사 덕분에 이제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님 섬겨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심부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자유. 자유자인데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그 자기를 자유케 하신 선교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는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마음으로. 죽을 자리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거 억지가 아니라 자유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자유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오늘 누가 예배당에 가지 마.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예배드릴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하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하여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그 영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자유지, 사랑하지 않는 건 불법이요. 거기에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노예 심리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유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단마음으로 오늘 주일날이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요점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요, 사랑은 자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말씀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 법, 최고의 법,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물건을 내가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계명을 다 지키게 돼요. 부모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는데 이웃을 죽일 수 없고, 사랑하는데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이웃과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최고의 법으로서 사랑하면 그 밑에 있는 율법 말씀 저절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심리로, 종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자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 근데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 집에 무남 동료예요. 아들도 없고 딸만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그 머슴을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삼아가지고 딸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옛날 주인과 주인 아주머니가 장모님이 되고 장인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머슴일 때도 일을 잘했는데 사위가 됐을 때 일을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거야. 이제는 단마음으로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일하면 다 내 거니까. 전에는 종으로서 억지로 열심히 잘하긴 잘했어요. 율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으로, 자유자의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단마음으로 연보하고, 단마음으로 기도하고, 단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게 자유자로서 의무는 의무인데요, 특권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무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합니까? 의무뿐만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책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단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여기 멸망이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파멸당한다는 뜻이래요.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말고,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남과 북한도 어떻게든지 화해해야 되는데, 또 남남도 갈등이 있다고 그러죠. 남남도 갈등하지 말고 야당과 여당도 싸우되 적당히 싸우고. 우리는 끝장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원수가 사돈이 됩니다. 끝장나면요 죽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요. 로미오 가정하고 줄리엣 가정하고 철천지 원수야. 그러다가 이쪽 가문의 아들하고 이쪽 가문 딸하고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 두 가문이 죽었어요.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죽었다고. 왜 그래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끝장 보면 안 됩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어떤 사람이 목장에 갔더니 저기 냇가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저기 염소가 만난 거야. 외나무 다리에서. 냇가에 외나무 다리가 했는데 가만히 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관찰을 해봤어요. 저 두 녀석이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가 둘이 딱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한 녀석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녀석이 그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일어나서 가는 거야. 둘 다 살았습니다. 자, 이거 염소도 지혜가 있구나. 두 염소가 딱 부딪혀서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외나무 다리랑. 근데 한 녀석이 딱 양보해가지고 엎드리니까 밟고 넘어가서 두 녀석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양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우리는 형제간에 싸우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돈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들 왜 싸우느냐? 돈 많아서 싸우는 거야. 먹을 거 없으면 안 싸워요. 교단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왜 싸워요? 먹을 게 있어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기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뺨 맞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뺨 맞으면요, 이 얼굴 아픈 건 별거 아니야. 뺨 맞을 때 얼굴 아픈 건 별거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수치스럽고 그게 괴로워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억울한 재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요. 섬기는 사람. 죄인을 섬겨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기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면 범죄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육체 열매를 맺히죠. 육체 열매가 19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육체 열매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그건 2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뜻대로, 심지어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죽으라면 죽는 데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자기 육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해야. 성령의 감동,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경대로 인도하십니다. 계명대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양심을 좀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양심을 버리면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기도를 하면서 양심을 좀 밝혀보세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계명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성령의 감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버리지 마라.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라. 때로는 육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갈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하면서 양심대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멍에를 메고 의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